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장에 가서 보면은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 집안의 자녀와 한나 집안의 사무엘을 갖다 비교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자녀들의 그 신앙의 모습들과 또 자녀들을 키워나가는 우리 성도로서의 삶들, 이런 것들에 주신 은혜들과 하나님의 미션, 하나님의 펄퍼스가 있거든요. 우리 그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 가정 안에 신앙의 교육이니 믿음이니 하는 것보다 더 먼저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문화라는 겁니다. 컬처라는 거예요. 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거 보여주시죠. 이게 보면은 이 연필이 있죠. 연필 꼭지를 보시면 위로 올라가 있는 건 수직이고요. 옆으로 있는 거는 수평입니다. 이 문화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지고 생성되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오랜 시간을 통해서 한국에는 한국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지고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한국인들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미국도 미국 사람들이 오랫동안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 만들어내진 이론이 있죠. 제가 오래 살았던 캘리포니아는 많은 이민자들이 모여 살면서 섞여 살면서 만들어진 또 독특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미국이지만 그 미국 안에 또 다른 또 독특한 문화들이 형성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마다 모여 사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의 유형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이 문화입니다. 문화는 근본적인 것은 동일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상대적이고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화를 볼 때 문화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수직 문화가 있고 하나는 수평 문화가 있습니다. 이 버티컬한 컬처가 있고 홀라이저널 컬처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수직 문화라고 하는 거는 쉬운 예로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에게 정직을 강조하고 공의를 강조하고 또 상식을 강조하고 또 믿음을 강조하고 자연의 근본적인 원리와 법칙을 강조해서 가정을 중요시 여기고 또 철학을 중요시 여기고 신앙을 중요시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수직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반대로 늘 가변적이고 사람들에 따라 성향에 따라 나라마다 가정마다 좀 바뀌어갈 수 있는 문화가 있는데 이런 문화는 수평 문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수평 문화의 가장 큰 예로 보게 되면 음악을 선호하는 취향이라든지 패션이라든지 영화의 흐름이라든지 취향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취미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개인의 성향이나 또 좋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가는 것들입니다. 이게 수평 문화입니다. 이 수평 문화를 가장 우리가 잘 보게 되면은 수평 문화, 수직 문화가 이렇게 양천에 있는데 가정을 가게 보면은 그 가정에도 강조하고 또 좋아하는 문화들이 있어요. 어떤 가정을 보면은 수평 문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패션 얘기, 옷 얘기, 화장품 얘기, 영화 얘기, 음악 얘기, 연예인 얘기, 이런 것들로 항상 화제가 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항상 균형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가정을 가면 수직 문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수직을 중요시 여겨서 어떤 게 의롭고 어떤 게 합리적이고 어떤 게 공의성을 갖고 있고 어떤 것이 더
그 올바르고 뭐 이런 것들을 강요하고 강조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예를 들자면 수평 문화가 지금 아주 과열되게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예능입니다. 예능 문화들이 꽉 잡고 있죠. 그 얘기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이 수평 문화에서 나오는 많은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죠.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 그 예능에 막 젊은 아이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이 오디션을 보려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에 모든 걸 걸고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발전돼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걸 통해서 뭐 세계적으로 한국의 BTS라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국위 성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회 속의 문화가 한쪽으로만 편향이 될 때는 미래가 굉장히 혼탁해진다는 겁니다. 예능에만 모든 게 있다라고 하는 문화가 뭘까? 이런 수평 문화를 사람들은 왜 그렇게 좋아할까? 수평 문화가 왜 이렇게 빨리 보급되고 사람들에게 흡입력이 빠를까? 쉽게 얘기하면 수평 문화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수직 문화는 생각이 요구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하는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생각하는지, 어떤 원리를 갖고 생각하는지 이 생각을 통해서 형성되어져 나오는 게 수직 문화입니다. 수직 문화는 생각의 수고가 있습니다. 수직 문화는 생각을 해야 되고 때로는 스터디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올바른지를 그것들을 정의하고 정책해 나갑니다. 우리 신앙도 이 수직 문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수평 문화는 감각적이고 충동적이고 그러고 생각이 필요 없기 때문에 흡입력이 이 바이오 어빌리티가 굉장히 빠릅니다. 쭉쭉 빨아들입니다. 근데 수직 문화는 생각이 필요하고 때로는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파퓰러라이즈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수평 문화는 수직 문화나 수평 문화가 균형 있게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너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버리게 되면은 그때는 많은 부분의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이 수직 문화가 기반이 되어질 때 수평 문화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매니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직 문화가 올바르게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수평 문화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을 얘기하면서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이렇게 길러야 됩니다. 저렇게 길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가정은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느냐를 보십시오. 우리 가정은 어떤 문화를 더 좋아하고 있고 우리 가정의 문화는 어떤 부분의 어떤 문화로서 영향력을 가정 안에 갖고 있느냐라는 걸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직 문화가 잘 돼 있는 집안은 굉장히 멘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튼튼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 문화는 충동적인 부분이 너무 많죠. 가변적이고 취향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에 속포것을 맞춥니다. 수직 문화는 합리적인 그 상식과 올바른 트루스, 진리가 무엇인지 올바른 게 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결과는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더 힘을 두자면 수직 문화가 잘 잡혀 있어야지 수직 문화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우리가 인조이하는 겁니다. 그 인조이하는 스코프를 범위를 정하면서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대화,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우리의 결제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 가정이 어떤 문화 속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느냐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어떤 문화 속에 가장 먼저 많이 영향을 받느냐.
그렇게 되면 자녀들에게 뭘 강조하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자녀들이 뭘 보고 살아가는지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엄마 아버지가 늘 패션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옷이라든지 화장품인지 머리 스타일인지 귀걸이인지 맨날 이걸 너무 강조하고 이것들의 영향을 받고 그러면 뭐 자녀들은 당연히 그걸 보겠죠. 반대로 엄마 아버지가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뭔지, 그리고 뭐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또 뭐가 상식적인 건지, 뭐가 합리적인 건지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추구해 나가다 보면 아이들은 뭘 보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겠죠. 저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가정은 어떤 문화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가? 수평 문화인가? 수직 문화인가?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더욱더 좋은 열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거룩하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거스틴, 모세, 사무엘, 히스기야 왕, 예수님, 디모데, 그리고 요한 웨슬레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이분들 중에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있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기독교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되는 어머니의 특징은 뭘까요? 이 분들의 어머니들은 다 한결같이 믿음의 어머님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삶들을 사신 어머니였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나타내 보이시려고 어머니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어머님들이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 신앙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건 아버지 가르치지만 그 신앙을 실행시키고 자녀들에게 피가 살이 될수록 들어가고 run in bone, 정말 피가 살이 되도록 그거를 배우게 하는 건 어머니들의 역할이에요. 이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요게벳은 믿음으로 아들을 지키고 그 험한 시간 속에 그 아들을 지켜서 결국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모세는 이스라엘 이끌어가는 놀라운 지도자가 됩니다. 사무엘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어떤 세상이었죠? 사무엘이 태어날 때 세상은 수평 문화로 가득 찬 세상이었어요. 각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진리가 뭔지, 상식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보다 느낌과 충동과 감각과 자기 눈에 들어오는 대로 행동하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며 믿음으로 주 앞에 구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며 조기 교육을 시켰던 거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또 히스기야 왕이란 분을 우리가 조금 좀 살펴보고 싶은데 히스기야 왕이란 분이 유대 왕 중에 있죠. 아주 경건하고 또 좋은 왕으로 평가받았지만 후반엔 조금 불편해졌지만 그랬던 왕입니다. 근데 이 왕은 특히 어머니 중에서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를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했을까 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 그의 모친의 이름은 아비야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가랴는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히든 메시지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어머니 때문에 다윗이 행했던 모든 것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룩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를 보시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 유다의 아합 다음으로 손꼽을 정도로 사악하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아주 창조적으로 아주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트위스트 완전 뒤틀어 놨던 사람이에요. 그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 역대하 28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은 바알 우상을 스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 쫓아냈던 더러워서 쫓아냈던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신들이 섬겼던 게 뭐냐면 아동을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되수입해서 다시 리임포트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재현한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그 자리 곳곳마다 좋은 자리마다 다 우상을 섬기는 터전을 만든 겁니다. 아주 창조적이고 아주 생산적이고 정말 과거에까지 되돌아가면서 끄집어내가지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 히스기야 아버지의 우상은 정말 아합 다음으로 아주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 손꼽히는 사악한 검이죠. 또 이 히스기야 아하스 왕의 사악함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대하 28장, 23장, 24절.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느 정도였냐면 오늘 역대하 28장 23절에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메섹 신들을 제사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식양대로 그 성막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성전에 대한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 속에는 그 구조와 스트럭처와 그 물건들이 있는 플레이스, 위치가 다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고 하나님이 구원의 언약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통로들로 그것들을 형성한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신을 섬기려고 다메섹 신들이 섬기는 우상의 성전처럼 그것들을 바꿔놨다라는 겁니다. 성전을.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아주 창의적으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격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왕이었어요. 권력을 가진 자인데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역사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던 건 누구의 영향이었냐면 그 어머니 아비야의 가르침이었고 영향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이 아비야라고 하는 어머니가 히스기야의 아들을 올바르게 키운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흉측하고 흉악한 것을 자기 자식까지 제물로 들여가는 사람 밑에서 아들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말씀을 따라 키우고 성장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키워졌던 이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너졌던 하나님의 중요한 유월절이라는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돈하고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이 가치관을 저버리고 세상이 느낌대로 감각대로 눈에 보인 대로 살아갈 때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키워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부모님들, 어머님이었다는 겁니다. 이 어머님, 특별히 사무엘 같은 경우는 각자 소견대로 하더라.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대표적으로 맞는 성경 구절입니다. 다 자기가 진리고 내 느낌이 진리고 내 판단이 진리고 내 경험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수지.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시대였는데 그때 철저하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섬세함과 신중함을 갖고 있던 게 이 사무엘의 어머니였다는 거죠. 또한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 아비야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역사 속에 중요한 인물이 있죠. 요한 웨슬리라는 분입니다. 이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는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영적 지도자 중에 이 근래에 가장 많은 또 영향력과 힘을 줬던 분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웨슬리죠. 요한 웨슬리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 감리교의 창시자십니다. 감리교는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메소디스트란 이름이 나온 배경이 누구냐면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수잔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얻었는데 그 중에 일찍 9명은 죽고 10명의 자녀를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10명의 자녀들을 키울 때 어떻게 했냐면 월화수목금토일 일을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아이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뭐냐면 메소디스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는 영어대로 하면 규칙적인 자들 뭐 이렇게 될 수 있고 방법적인 자들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수잔나 웨슬리의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된 명칭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녀 교육을 잘 시켰고 훌륭하게 시켜서 요한 웨슬레나 찰스 웨슬레나 같은 사람들 또 그 외 그 시대에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독교 교육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윌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수잔나 웨슬레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 수잔나 웨슬레의 윌 브레이킹 교육은 뭐냐면 5살 전에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아이들의 고집, 잘못된 의지를 꺾어라 이런 겁니다. 체벌을 해서 체벌이 목적이 아니라 심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매를 두려워할 수 있게 해서 그 아이들이 will breaking,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집과 그 의지들을 꺾어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엔 맞지 않는 얘기죠. 애들 조금만 이렇게 야단치고 한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거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 하시는데 시대에 뒤떨어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적일 수는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굉장히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살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왜 5살 전에 매를 들어서라도 그 의지를 꺾고 고집을 꺾고 잘못된 의지를 꺾고 고집을 꺾으라고 하는 거냐? 이 인간 안에는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는 모두가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죄성의 대표적인 열매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똑똑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죄성의
불순종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그래서 그게 아니라 결국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자기 안에 불순종인 죄성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스스로 어떻게 하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살 이전에 어릴 때 매를 들어서라도 그 고집을 꺾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걸 가리킬 때 이 아이들은 죄성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릴 때 아이들의 그 생각과 내면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게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로서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한번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 안에 우리가 느끼는 어떤 것들을 못 느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 아동 심리학을 보면은 인간의 모든 심리를 다 볼 수가 있어요. 아동들이 나타내는 부분과 이런 것들이 다 커도 인간의 심리 속엔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아이들이 아무리 어려도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살펴보고 그 불순종하는 내면을 살펴보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키워야 되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키우려면 그 안에 있는 죄성과 그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나오는 고집과 잘못된 의지와 이 불순종의 모습을 이 신앙의 눈으로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갖다가 다스려주고 굴복시켜줘야 되는 게 신앙의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설교할 때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실천한 게 있었어요. 특별히 저희 큰애한테 이 윌 브레이킹에 그걸 갖다가 아이가 1살 되면서부터 5살까지 굉장히 제가 좀 무섭게 아이의 고집을 꺾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아빠랑 얘기 좀 하자. 그래서 단둘이 가서 아빠 눈 똑바로 봐. 눈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야단도 치고 물론 마무리는 안아주고 잘하지만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큰 딸하고 둘째 딸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둘째 딸은 걔는 좀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올바른 것에 항상 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부분이 있는데 첫째 딸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의 예를 들면은 이 멘탈이 참 강해요. 그래서 그런지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딱 시작하면 성적이 원하는 대로 안 나와요. 그럼 짜증을 내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라 플랜을 세워서 차근차근 해서 끝날 때 되면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똑똑해서 처음부터 잘하는 거지만 조금 부족하고 몰라도 그렇게 스스로를 매니지하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는 위로가 됐어요.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그렇지만 항상 살펴봐야 될 거는 우리가 아이들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부모로서 신앙을 먼저 가졌다라는 건 뭐냐면 그 아이들이 그 죄성에 휘둘리고 불순종의 인생을 살지 않도록 그 아이들의 영혼에 죄성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들을 갖고 보는 게 믿음의 부모들이 해줘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죄성은 그렇게 디스플린이 안 되면은요, 마음대로 이 바운싱 어라운드, 풋볼공처럼 막 돌아다니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원하는 대로 다 잘해주는 거지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성경에도 그렇지만 엄하게 키운 아이들이 결국에는 곧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에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잠언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4절에 보시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뭐라고요? 미워한다 그래요.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신이 징계하라. 잠언서 24, 3절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이의 마음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지옥에서 구원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탈무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를 7세까지 노예처럼 다루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 아동 차일드 어비주 같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가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잖아요. 가만 놔두면 불순종으로 인생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으셔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죄성 때문에 구약에서는 보면은 그 죄성을 다루는데 어릴 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성을 다뤄야 되는 거예요. 심플 네이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부모가 알고 그걸 어릴 때 다스리라는 겁니다. 무조건 때리라는 게 아니라 이 때리라는 건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불순종으로 나오는 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심각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잠언서 얘기해주고 탈무드는 심지어는 뭐라 그럽니까? 물론 잠언에도 이런 내용이 있지만 7살까지 모처럼요 노예처럼 다루라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들을 너무너무 잘 키우는 거죠. 그게 바로 이 근간이 된 게 윌 브레이킹이라고 하는 그 수잔나 웨슬리의 자녀들 양육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목사님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 벌써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무서운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을 보십시오. 그 어머니 모니카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어거스틴이 그러잖아요. 참회록에 내 어머니는 죽은 자식을 흘린 눈물보다 살아있는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흘린 눈물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자녀들은 바뀌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도 그 어머니의 기도로 목회자라는 자리까지 오게 되고 지금 이 자리까지 서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기도 때문에 이 자리까지 쓸 수밖에 없었어요. 말이 이상하죠. 쓸 수밖에 없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싫으면 안 섰으면 되죠. 싫어도 그게 하나님이 바꿔나가는 것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싫다 좋다가 아니라 정말 그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그 어머니의 기도는 너무너무 놀라운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의 죄성들을 잘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면 엘리와 한나 집안의 차이점을 좀 볼 수 있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평 문화 속에 잡혀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때 이 한나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고 자기 남편이 위로해 주는 것도 만족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위로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이 응답 주시자 그 사무엘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걸 지켰습니다. 이 한나는 그 당시에 보기 힘들게 하나님께 민감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아주 신실함과 민감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민감함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이 민감함은 엘리 제사장과 비교해서 나온 상대적인 언어입니다. 엘리 대사장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처럼 하나님께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 이런 민감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 뭐 때문에 경고를 하시냐면
그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이 얼마나 행동이 맡겨먹었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행동을 고치게 하려고 하나님이 두 번의 워닝을 줍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엘리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 워닝이에요. 첫 번째 워닝은 사무엘상 27장 2장 27절로 36절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너희 아이들을 좀 봐라. 걔네들을 좀 정지시켜라. 죄를 스탑 시켜라. 스탑 sinning. 죄를 좀 멈추게 해라.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어요. 그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건 2장 31절로 3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살프게 할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무서운 얘기죠. 이 지금 엘리 대제사장에게 나와서 경고의 메시지 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젊은 나이에 요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줬던 이 제사장의 순차, 권위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끊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넘어가죠. 그리고 한 가지 또 네가 이렇게 좋아하는 두 아들, 그 두 아들도 한 날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지금. 아들이 죽겠다 그럽니다. 그 너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젊은 늙은 날까지 하얀 머리가 될 때까지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젊은 날에 다 요절해버린다는 거예요. 명수대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메시지죠. 여러분은 이런 메시지를 갖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이 무서운 메시지 우리에게 주는 의도와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엘리에게 회개하라는 거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어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엘리의 반응은 너무너무 무감각하고 아버지고 제사장인데 이런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정말 이게 그 두 아들을 생각하고 그 두 아들을 중하게 여기고 그 두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메시지를 듣고 아버지가 이렇게 무덤덤하게 반응할 수 없죠. 그 핵심적인 내용 중에 사무엘상 29절, 2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너는 네 아들을 나보다 더 중요시 여기고 너는 네 아들이 하는 행위를 예배에 드려져야 될 성물보다 재물보다 더 옳다고 인정하고 있느냐. 왜 그걸 내버려둬서 내 백성들이 힘들려 땀 흘려 드리는 그 귀한 재물 헌금을 네 자식들한테 배에 채워서 네 자식들을 먹이고 살찌게 하는 데만 사용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심각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네 두 아들은 같은 날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데 과연 이게 사랑하는 거냐라는 거죠. 미국 교육 속에, 미국 문화 속에 잘못된 문화 중에 한 가지, 이거는 물론 사실 미국 문화가 아닙니다. 요 근래 만들어준 건데 too much tolerance예요. 너무 지나치게 관용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노라는 말을 안 하는 거죠. 아닌 거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말을 못 해요. too much tolerance예요. 뭐든지 옳다 좋다 해야 돼요.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다가 온 사람들은 교회 와서도 다 좋은 거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건 문제 something wrong이죠. 교회는 분명한 수직 문화 속에서 나오는 성도의 교제의 수평 문화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 무조건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뭘 해도 괜찮습니다, 뭘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렇게 그렇다면은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그 something very wrong. 그건 틀린 거예요. 현대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too much tolerance예요. 정말 자식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그런 심각한 메시지를 듣고서 그 엘리 제사장이 회개는커녕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와서 물론 얘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경고가 갑니다. 두 번째 경고는 사무엘을 통해서 줍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사무엘상 3장 12절로 14절에 보게 되면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뭘 주냐면 엘리 제사장 집안에 대한 메시지를 줍니다. 워닝 메시지를 줘요. 그 내용이 이런 거죠.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가 아는 죄악이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아비도 안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거를. 그러면서 스스로 자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엘리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어떤 걸로도 속죄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심각한 얘기죠. 하나님이 용서하는 하나님인데 그 용서하는 말 하나님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할 때는 그거보다 더 심각한 메시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메시지를 받은 엘리가 가서 이야기는 하긴 합니다. 사무엘상 25절에 가면은 아들들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 말라.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범죄하냐. 근데 아이들이 아버지 얘기를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그냥 무시해버려요.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거죠. 하나님은 엘리에게 자식들의 그 죄를 금하게 하고 멈추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서 얘기만 합니다. 그래 애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그다음부터. 무슨 얘기죠? 이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의 심각성을 이 엘리는 그만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메시지 줄 때는 가서 그 아이들을 멈추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가서 너 이제 그만해. That's enough. You gotta stop right there. 더 이상 하면 안 돼. 너 거기서 그만. 하나님 너 죽이신대. 너 가만히 있어. 이렇게 멈추게 했어야 되는데 야, 하지 마. 무슨 소리 하세요. 그래서 저를 가세요 아버지. 귀뚱으로도 안 돼.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뭐 내가 했으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있죠? 지금 하나님이 갖고 있는 seriousness, 이 심각성만큼 아버지는 아버지인 제사장이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인데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겁니까? 제사장이고 아버지인데 자기 자식이 죽겠다는 메시지 듣는데도 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아버지의 세상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이 어딨냐라는 거죠. 얼마나 무감각하고 얼마나 이 안에 무분별한 게 있습니까? 이게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의 반응은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주신 그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고 엘리가 뭐라고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디스란 얘기 같지만 He is the Lord. Let him do what is good in his eyes.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시면 되지 뭐. 아주 품이 있어 보죠.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정제되어 있고 아주 좋은 믿음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미 오랜 시간 그 신앙이 화석화된 거예요. 화석화. 하나님이 그렇게 심각한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움직임이 없으니 이 fossilized 믿음이에요. 이거는. 모양은 있는데 생명이 없잖아요. 관념화된 거예요. 아주 띠오리화된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얼뜻 보면은 굉장히 멋있게 반응하네. He is the Lord. He will do what is good in his eye.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지금 이렇게 품위 있게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심각성을 한다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얘기죠. 야, 너 지금 네 아들들 말로 해서 되냐? 두들겨 패서라도 좀 정신 차리게 해.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대로 하시겠죠. 이렇게 관념화되어 있고 이렇게 화석화되어 있는 이 신앙의 모습. 아무리 하나님께서 메시지 전달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으로 넘이 된 거예요. 넘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훈련한다고 교육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민감해 있는지를 우린 또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추구하는 문화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수평 문화로 차 있는지 수직 문화로 차 있는지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이 사무엘 집안, 한나의 집안은 어땠겠습니까?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자식들 많이 줬으니까 복 많이 받았네. 다산의 복을 받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한나의 믿음과 이 한나가 사무엘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키워드렸기 때문에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미래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 미래를 축복하셨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지금 잘 살면 뭐 하겠어요? 미래가 없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건 사실 미래를 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것도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에 보장받기 위한 것들인데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누구죠? 엘리제 사장 집안이에요. 거기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다 태어난 사람마다 젊을 때 요절하고 나이가 들도록 사는 사람 없고 네 두 아들도 같은 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무엘의 집안은 어떻게 하죠? 자녀를 5을 더 주시면서 이 얘기는 애 많이 낳구나, 복 많이 받았구나 아니라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미래를 열어주시겠다라는 거고 미래가 창창할 것이고 프라미싱, 전도 양양해질 거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고 이것들은 엘리 집안과 엄청난 비교가 되는 거죠. 또 사무엘상 7장 13절 15절에 보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굉장히 중요하죠. 한 가정의 한 어머니의 믿음으로 키워졌던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미래의 복들을 가정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한 민족과 한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블레셋이 다 굴복을 했고 한 번도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사무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쉽게 말하면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방 민족들이 그 나라의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땅들 성읍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도로 찾아주셨습니다. 또한 그 아모리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 사이에 화평을 맺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고 막아주시고 도로 찾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화평을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집안에서 잘 키워낸 믿음의 아들 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그 한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게 되고는 놀라운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또 사무엘상 7장 17절에 보면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의 특징은 또 뭡니까?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랍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배하는 거죠. 이 예배를 쉬운 말로 말하면 수직 문화의 코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The core of the vertical culture. 이 수직 문화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그거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보여주며 나갔던 사람이죠. 그 결과로 그 사무엘과 그 가정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신앙, 우리의 신앙은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한 국가와 민족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그들을 믿음으로 살펴보고 기도해 주는 거, 이거는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끝까지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자녀를 통해서 영광받는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독일의 조기교육의 원조라고 하시는 칼 비테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1800년도에 있었던 분인데 조기교육의 창시자라고 불려지는 분입니다. 독일 출신의 칼 비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아들 주니어 칼 비테가 칼 비테의 공부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조기교육의 이론서로서 200년 동안 영재교육의 경전으로 불리며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은 책입니다. 이 책은 아버지 칼 비테 목사님이 물려준 조기교육에 대한 이념과 사상을 그의 둘째 아들이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이론으로 재해석해 만든 책입니다. 그 칼 비테 목사님이 살았던 1800년도는 천재는 타고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자녀를 교육하고 조기교육하고 교육함에 따라서 얼마든지 비범한 천재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람들은 냉소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 교육을 스스로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녀를 내가 교육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제 1번 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좋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칼 비테 목사님은 그 좋은 어머니가 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찾아다닙니다. 그 오랫동안 찾아다니다가 중년 나이에 어느 시골 교회에 작은 교회의 목사님 따님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늙은 나이에 중년의 후반에 아들을 하나 얻습니다. 첫째 아들을. 근데 이 첫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장티푸스 때문에 며칠 만에 그만 죽고 맙니다. 그 이후에 나이 52세가 돼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이 교육학을 책을 쓴 주니어 칼 비테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9개월 만에 태어난 조산아입니다. 거기다가 날 때 이 태아가 목을 감고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는 발육부진과 또 잦은 병치레와 그뿐만 아니라 전응아 판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칼 비테 목사님에게 손가락질하죠. 야, 전응아를 데리고 어떻게 네가 비범하고 천재가 될 수 있는 네 교육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냉소하고 비난했지만 이 목사님은 흔들림 없이 자기의 조기 교육을 육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훌륭하게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주니어 칼 비테 아들이 전응아라고 판정받았던 아들이 5살, 6살 무렵에 올바른 발음으로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어휘수가 3만 단어가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어린아이가. 그 후에 1년 만에 불어를 마스터하고 6개월 만에 이태리어를 마스터하고 3개월 만에 라틴어를 완성할 정도로 눈부시게 성장하고 바뀌어갔다라는 겁니다.
9살 무렵이 돼서는 6개 국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고, 또 9살 때는 프리센의 그 지금의 독일이지만 그 괴팅겐 대학에서 입학을 해가지고, 또 더 나가가지고는 13세에 기젠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고 16세 때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합니다. 그 후에 많은 업적을 남겼고 1883년 83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국왕의 뜻에 따라 독일 대학에서 법학을 강의했답니다. 칼비테 목사님의 조기 교육의 가장 파운데이션 근간이 되는 그는 조기 신앙 교육입니다. 그분이 중요한 네 가지 교육의 네 가지 덕목이 있는데, 첫째가 선행, good deeds. 그 다음에 둘째가 지혜입니다. wisdom이에요. 세 번째가 예절, 에티켓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학문, learning이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중에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재산인데, 그 네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선행이에요. 이 선행은 뭔지 아십니까? 올바른 행동을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선행은 칼비테 목사님에게는 말씀 교육이에요. 뭐냐면 가르친 말씀, 들려준 말씀대로 이 아이가 행하게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입니다. 그래서 귀에다가 늘 읽어주면서, 성경을 읽어주면서 그 내용들,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 다윗과 요나단 얘기,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얘기, 가난한 과부의 헌금 얘기, 뭐 수많은 얘기들을 늘 그 아이 귀에 들려주고 읽혀줬대라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아버지가, 이 아이가 생일날이 됐는데, 두세 살쯤 생일날이 됐는데, 이 아이가 칼 주니어 칼비테 아들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 하는 게 있었는데, 보리로 만든 빵이었답니다. 그걸 너무 먹고 싶었는데 생일 선물로 그걸 사줬대요. 그걸 사가지고 좋아가지고 아이가 막 기뻐서 오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인이 2살, 3살 된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3일 동안 먹지를 못했다고 도와달라고 읍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칼비테 목사님이 자기 아들 주니어 칼비테에게 귓속말로 어떤 걸 얘기하냐면, 가난한 한 과부의 그 헌금 얘기를 귀에다 살짝 해줍니다. 그러자 그 아이가 바로 자기가 그렇게 기뻐했던 그 보리 케이크 빵을 그 가난한 집 아이에게 넘겨줍니다. 그럴 때 그 배고프고 굶주렸던 아이가 빵을 받으면서 그 눈빛에 생기가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 이 아들은 그 이후에 정말 섬기고 말씀대로 섬겨나가고 말씀대로 행하고 나누는 것이 이렇게 기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는 우리만 이 땅에 잘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들의 미래에 믿음으로 열어주시고, 또 그 잘 키운 자녀들이 이 땅에, 이 사회 속에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쓸 수 있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을 보면 기도하시고, 아무리 어려도 자녀들 안에 있는 죄성을 살펴보는 것이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교육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한국에 언젠가 신문이 하나 났는데, 6 형제, 아들만 6을 갖고 있는 한 가난한 농부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똑같이 사시에 고시에 붙은 거예요. 그 아들 중에서 5째 아들은 행정고시와 공인회계사를 따고, 그리고 막내 아들은 사법고시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에 이게 대서특필이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버지는 가난한 시골의 농부신 거야.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자식들은 어떻게 잘 길렀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아버님이 그럽니다. 어려서부터 자식들에게 한 번도 공부해보라고 재촉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만 당부했고,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 앞에 기도의 본을 보이려고 힘쓴 것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평생 시골교회만 섬겼던 농부셨는데, 이분의 이름은 김진성 장로님이었어요. 지금 그분의 기도는 뭐였냐면,
이 아들이 6이에요. 아들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잘해서 주어진 교회에 믿음으로 잘 섬기며 귀한 하나님의 직분을 주시면 그 직분 받아서 장로로서 교회를 잘 섬기기를 바라는 것, 믿음의 삶을 잘 하길 바라는 것. 이게 그 늙어가시는 또 장로님 아버님의 소박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건 위대한 기도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할지를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그 한나의 가정처럼 될지 엘리의 가정처럼 될지는 부모인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잠언서 22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